마태복음 20장 33절, 누가복음 1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한 번씩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누가복음 시작. 몸의 등불은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시작.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주제처럼 저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단일하고 건강한 눈을 가진 것 가운데서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눈이 악하면 우리의 온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사탄이 항상 사탄의 목표는 사람들의 이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주부에 보시면 이제 지난주 설교 여러분 요약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다음에 사탄이 또한 예수님에게 또 어떻게 행했는지, 사탄이 또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또 사탄이 심지어 우리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일하고 건강한 눈을 우리가 가져야 이 어두운 세상,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 눈을 뜨고 영적인 눈, 곧 단일하고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오늘날 이 어둠 속에서 가리는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건강하고 단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눈이 건강하고 단일해야 온 몸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본문이 똑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다시 잠깐 가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에 이제 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24절을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은 근거 없이,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물에 대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까지가 아까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6절까지 읽었던 내용과 또 우리가 서로 겹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자,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질의 문제를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의 신, 만몬은 재물의 신을 말합니다. 이 재물의 신인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인가 또는 만몬인가를 우리는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둘 다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몬에 대해 아주 쉽게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어떤 자세가 만몬, 곧 재물의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 잘 보십시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자,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욕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으면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돈을 또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면서 또 뒤에는 어떤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탐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내다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돈독이 올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돈독이 오르게 되면요,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서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또 친구를 죽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은 이 신문들이나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하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생활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 수단이에요. 부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부를 누리고 부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탐내는 일은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파멸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만몬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만몬인가를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돈에 의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단일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단일하고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 곧 단일하고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에는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물론 믿음의 장에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표적으로 노아를 한번 봅시다. 노아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는 무엇으로 바라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보고 자신들이 만져보고 자신들이 이것이 확정적이라고 생각할 때 확신을 갖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줘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경우는 뭡니까? 아무것도 그에게는 보여진 것이 없어요. 실체가 보여진 것이 없어요. 노아가 있었던 그때까지 한 번도 비라는 것이 내려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는 비를 본 적도 없어요. 비를 경험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비가 40일 주야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죽게 될 것이다. 그는 비를 본 적도 없고 비를 경험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말씀하시고 홍수가 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방주를 예비했는데 비가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비가 몇 년 동안 안 왔냐면 120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20년요? 우리는 지금 1년도 못 견디고 2년도 못 견뎌요. 심지어는 인생 70도 제대로 못 견뎌서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비가 와서 이 세상에 홍수가 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이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주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와서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노아에 대해서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비가 오냐? 하늘들이 그대로 있는데 조롱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조롱에도 개념치 않았습니다. 전혀 그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들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을 그 뒤에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 11장 8절부터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 8절부터 또 16절에 이르기까지 잠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믿음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실제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아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한 그 비,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았어요. 여기 있는 아브라함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누구에게만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는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반을 두고 움직여야 될 중요한 근거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두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걸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돼요. 아까 그랬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실제 삶의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본 것은요,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아브라함의 중요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땅에 있는 도시와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땅에 줄 어떤 곳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은 일시적인 곳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제 보십시오. 11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뭡니까? 하나님이 장차 그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늘에서 예비하셔서 그에게 주실, 그 거주하게 하실 그 한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11장 13절에서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 오늘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았다고 되어 있어요. 끌어안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 고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 자, 11장 14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15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11장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자, 그래서 그들은 뭘 바라봤어요? 하늘의 본향. 더 좋은 본향이라고 불려지는,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천국 보입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 보여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사실 신문에 났었어요. 그 나사에서 발견된 내용이 신문에 나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잠깐 이렇게 조금 보도되는데, 만안경으로 촬영을 했는데, 전체 만안경으로 세 군데서 무려 촬영을 했는데, 그 카메라에 포착되기를 어떤 빛나는 성과 같은 이런 성이 하늘에서, 우주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모양이 성과 같았어요. 성과. 다음에 제가 신문 자료를 보여드려요. 그 모양이 아주 빛나는 성과, 성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났는데 그것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발견되었다 하면서 신문에 났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도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더 좋은 본향이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고향이라는 거죠. 저도 나이가 되니까 고향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고향이, 죄송합니다, 뭐 밝히고 싶지 않지만 그냥 이제 말하는데 남해인데, 태어나기는 남해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부산에서 자라고 이제 대학 이후부터는 서울에서 계속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인데 어머니도 남해를 좋아하셔서 옛날에 시골에서 고기 잡고 뛰어놀고 얼음 이렇게 스케이트 타고 하던, 그리고 그런 시절이 막 지금 새록새록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머니, 저도 남해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옛날에 있는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농사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농사 지을 수 있겠나 그러시더라고요.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맑아요. 당신은 못한다고. 하면 합니다. 어쨌든 그 이전에 있는 시골이 많이 생각해서 자꾸 귀소본능이라고 그러죠. 이전에 있던,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그 도시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도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길 때 믿음 안에서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고 왜 자꾸 흔들리게 되냐면, 지금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자꾸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시야가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눈을 자극하거나 나의 눈에 있는 이런 우리의 이 마음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모세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의 경우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에 대해서는 23절부터 나오는데, 첫째는 23절에는 모세의 부모가 행했던 것, 24절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모세는 원래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던 이집트 병사를 죽였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게 되었고 그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 시프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40년 동안 평범한 목동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8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만에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뭐 조금만 알고 조금만 좀 되면요, 벌써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위험합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몇 년요? 40년. 그리고 그가 이집트에서 훈련받은 것까지 합하면 몇 년요? 80년이에요. 예수님도 30년을 무명으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훈련받으셨어요. 먼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먼저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실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이제는 기억했다가 경솔하게 나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그런데가 이제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시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됐고 이집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동족 히브리 백성들의 그 고통을 신음을 보게 되었고 또 그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이제 앞으로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고 인생의 관점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고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자, 25절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니 그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냥 죄의 쾌락, 파라오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면서 부귀영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히브리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그는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가 처음에는 들었다가 경솔이 났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40년 후에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1장 26절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백성에 대한 관점에서 또 26절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어떤 치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어디에? 주님이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보면요, 어떤 분들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극단적으로 했는데 구약 시대나 앞으로 환란 시대는
뭐 환난은 행위가 믿음 플러스 행위까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없어.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이런 가르침을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가요? 구약에는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똑같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 11장 26절. 모세는 무엇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누구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치욕.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다고 되어 있죠. 아까 주님이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재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치욕에 그것을 보화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상해 주실 일에 관심을 두었어요. 11장 27절을 마지막에 봅시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왕의 진노까지도 개의치 않았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목숨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이집트까지 버렸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는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아까 우리가 노아, 아브람, 모세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보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또 모세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치욕,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또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 곧 단일하고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으로 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지고 계시고요. 접어놓으시고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민수기 14장에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저는 민수기 14장 중에서 민수기 14장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셨다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셨죠. 보내신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무서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14장이 바로 그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리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13장 자 보세요. 13장에 보면 자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곳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인들이었죠. 네피림.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작은 고추가 맵다. 키가 작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키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지 않아요. 또 키가 작다고 해서 또 싸움에서 지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우리가 나왔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덩치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장으로 가보시죠. 1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영입니다. 다른 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단순한 사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고 뭐 환경의 문제이고 그냥 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 곧 믿음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영을 따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영.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많이 말씀하신 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역의 영, 또 하나는 음행의 영 하면서 그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물론 죄를 짓는 거지만 그것이 영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근거를 두는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다른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이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이 가나안의 도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장벽들이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에 있는 불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난공불락과 같아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 옛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요새라고 말합니다. 요새. 이 요새와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의 요새를 누가 찬탈하려고 서로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것을 서로 찬탈하려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사람과 옛사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음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요새를 점령하는 문제는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나 이런 장벽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참 생각해 보면 정말 암담하고 전혀 어떤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가지고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조찬 기도에서 나누었었는데, 그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바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 다른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또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것처럼 이제 또 하나의 멀리 내다보는 눈, 곧 소망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눈. 히브리서 11장 13절로 또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아까 13절에서 나왔죠. 우리가 아까 읽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은 히브리 11장 1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약속하신 걸 다 받지는 않아요.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해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약속하지만, 이 땅에서 물질적 번영이나 부요가 반드시 성공의 잣대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또한 축복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것은 로마에서 죽었는데, 순교를 하겠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죽었네요. 감옥에 살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실패자겠네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그 땅에서는 자기들의 나그네여 순례자라 고백하였다.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와 같은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와 같은 눈. 징기스칸이 사냥을 굉장히 좋아해서, 특히 사냥을 위해서 아주 사냥에 능하고 사냥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매를 키웠습니다. 매는 어떠냐면 높이 떠서 멀리 있는 사냥감을 보고 가르쳐주고 그곳으로 가서 징기스칸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날 징기스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매가 와서 자꾸 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떠서 먹으려면 또 그릇을 쳐버리고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매를 칼로 베어서 죽여버렸어요. 무엄하다고, 무례하다고. 근데 나중에 한 병사가 저쪽에 올라가서 보고 온 병사가 보고하기를, 저 위에 죽은 시체가 있고, 그 독뱀이 그것을 죽어서 독이 흘러서 물로 흘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독수리는, 그 매는 바로 그것을 보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징기스칸이 해를 입을까 싶어서 못 먹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물이었기 때문에, 뱀독이 들어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그 격분에서 그 매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매를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서 흥분하고, 그것에서 격분하고 분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면에서 우리는 그 매가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매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는 높이 떠서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 바라봤던 것입니까? 멀리서 무엇을 바라봤어요? 그것을 보고 확신하고 끌어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대해서 봅시다. 자, 베드로서 1장 9절을 볼 건데, 1장 우리가 보면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이제 잘할 것을 여러 가지로 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자,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눈먼 자요. 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요.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멀리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살려면요. 아까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았죠? 하늘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봤죠. 하늘을 바라봐요. 너희 마음을 하늘에 쏴두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쏴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둡니까? 하늘에 두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 땅을 두고 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믿음의 영혼들은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또한 역경을 또 극복하는 눈을 가진 영웅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늘 평탄한 삶만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정말 첩첩산중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극복해야 될 장애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 인생을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넘어온 산들과 강들과 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전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는 서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면서 교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직접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잘 구비되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목사의 첫 번째 임무예요. 물론 목사가 볼을 보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령해야 되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목사의 첫 번째 임무는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목사는 교회의 일을,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도록 구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하여금 눈을 떠서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사소한 문제, 자그마한 문제, 이런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자그마한 이런 문제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크고 웅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같이 교회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끌어와서 훈련시키고 제자시키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또 선교사들을 일꾼들을 만들어서 목회자를 또 파송하고 또한 심지어는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일꾼들을 길러내고 자꾸 이런 일들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은 흘러야 됩니다. 돈을 묶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은요, 교회 건물을 치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하는데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되도록 계속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묶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모자라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채워주시게. 마치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을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300명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300명의 군사만 가지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300명과 함께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건 착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뽑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눈을 갖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문, 또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디디게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내 어둠을 누가 밝힌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잔불을 통해서 밝히신다고 그랬어요. 내 등잔불을 밝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2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하나님을 힘입어, 주를 힘입어서 군대 사이를, 이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가는 데마다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담을 뛰어넘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시다 합시다. 하나님 안 돼요. 저는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제게 가족들도 있고 식구들도 딸려 있고 안 됩니다. 저는 또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둔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구출해 내려고 해놔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입이 둔하고 말도 못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어린아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입을 만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순교하더라도 하늘에서 상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깁니다. 맞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싸워서 겨루 이겼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었어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만 붙잡은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에 이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에 달려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뛰어난 신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우리 잘 알죠?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아까 얘기했죠.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했죠. 주여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특히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재밌는 경우가 나옵니다. 민수기 2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락이라는 대언자가 있었죠. 그가 이제 이 모압의 왕 발람이 있었죠. 발람이라는 대언자가 발락에 의해서 어떻게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발람이 거기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유혹을 받았는데 그가 안 간다 안 된다 했는데 또 다시 요청을 받으면서 재물과 함께 요청을 받으니까 그게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그가 가고자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귀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하고 나귀를 이제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귀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합니다. 방언. 왜 때려? 최초의 방언이에요. 이거. 물론 바빌론에서 방언이 있었지만 나귀가 말을 해요. 진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왜 때리냐는 거죠. 그런데 나귀는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을 막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어요. 무서운 천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발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발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 천사가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영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동물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 감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감지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는 것처럼 보고 또 멀리 내다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경주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 놀라운 경우가 성경에 한 가지 나옵니다. 열왕기하로 가서 이것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리아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왕의 전략을 미리 알고 말해주면서 왕에게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말해주어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왕이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도대체 어떤 대언자가 그곳에 있길래, 어떤 사람이 있길래, 전략가가 있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전략마다 다 실패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엘리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으로 군사들을 파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게 했어요. 그럼 말과 병거와 큰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 도시를 에워싼 것을 보고 엘리사의 종이 놀라게 됩니다. 거기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6장 14절 15절 보세요. 쭉 읽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이것이 눈으로 육안으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이 표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며 자 엘리사가 뭐라고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아무도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야 안 돼요.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람을 치사 또 그 병사들을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그 종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을 뜨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눈에서 이제 육안의 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보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 볼 수 있는 눈.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먼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보지 못한다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건데 주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볼 수 없는데도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볼 수 없는데도 본다고 말함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하고 자신들이
부유하고 또 그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라오디게아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에서 하나님이 또 맡기신 또한 교회 감독자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민주주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해중주의지만은 해중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논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갖고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 안에 들여오는 이것은 일종의 실용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그들이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자신들의 중심에 있지 않고 문 밖에 서게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도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주체가 되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렸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까? 교회가 주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누구든지 라고 말하면서 개인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각 개인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막강한 것으로 우리를 예비하셨는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고심에 빠졌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시랴 왕 사네립을 대접하여 너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의 통을 통해서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하셔서 전쟁을 성리케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서 그 전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한밤에 다 죽어 송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눈먼 두 사람이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답답한 행보를 하고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외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따라서 해줍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